네, 오늘 우리 이제 7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실 것이 이렇게 지난 7월 6일 날인가요? 여기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있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미혹돼서 이렇게 저런 것이 무슨 자기가 저게 무슨 짓인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채 그냥 단순히 즐기러 온 사람들이 아니 그냥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렇게 미혹당해서 저렇게 와서 같이 저렇게 하는 일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상들 가운데 보면 이게 댓글 가운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저출산 사회에 이렇게 서로 입양해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여자들 레즈비언들도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것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누가 애기냐, 누구 애기 도대체? 그 자기들이 낳은 게 아니고 다른 정자를 받아다가 자기들이 아기를 낳는 건데 모든 이런 상황들 여튼 함께 보시면서 이 대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청주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 가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이기 때문에 저도 거든요. 지방 사람이다.
지금 보시는 바 그대로 뭐 이렇게 보시는 상황 가운데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몇천 명이죠. 몇천 명. 그래서 가장 여기 우리 가운데 슬퍼하실 만한 상황들이 아마 송권사님이 되지 않을까. 고향이 대전이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전에서 이와 같은 고향에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으니 참 좋습니다. 아무튼 뭐 저것이 오히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뭐 생명 존중 운동이라든가 뭐 내지는 생명효 뭐 또는 뭐 효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로 나와서 저렇게 하면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오히려 저런 데 더 앞장서게 되어지고 저런 일에 더 이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저런 곳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가. 지금 이렇게 이 생명 존중 사상 자체가 지금 얼마나 이 가치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 지금 미국 법원 가운데서도 이번에 얼마 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먹는 낙태약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누구든지 누구든지 약을 통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법원에서 통과가 된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푸진이라는 이 알약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도 11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간다고 하는데 더더욱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생명을 무슨 세포처럼 생각하는 내 맘대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런 생명을 저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무시하는 이와 같은 처사들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이런 특히 남자들의 같은 경우 쾌락은 또는 성생활은 좋아하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또 이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쾌락은 좋아하고 또는 즐거움은 좋아하고 책임은 하기 싫어하는 이 생명 경시 상황들이 더욱더 지금 짙어져 가고 있는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 세대 되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이 성생활이 얼마나 건전해야 되고 또한 정말 결혼 전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서만의 허락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잠깐 남자들이 하는 말 이와 같은 말에 유혹당해서 그 한 번 그렇게 되어진 일들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우리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여기 나이가 먹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것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전해주면서 말로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돈을 주면서까지 내지는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주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또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위해 물질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보다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관계 맺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물질들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들 되어줘서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정말 주의 자녀들 더욱더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시국들 가운데 우리가 잘 이렇게 대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청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저도 갈 수 있으면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상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원래 이 상황들이 좀 저런 게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도움이 지금 필요하니 여기서 도와주면 여기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가서 도와주겠다. 이게 뭐예요? 품앗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주도 와서 도와달라. 우리도 만약에 청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쉽게 놔두면 거기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우리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시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직접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후원도 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인터넷 댓글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각종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시지만 이런 OTT나 이런 시장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TT가 뭐냐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웨이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이런 드라마나 또는 연애, 엔터테인먼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여자들끼리 또 남자들끼리 게이들, 레즈비언들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게 프로그램이 다양한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여자들끼리 이제 만나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사랑이 됐고 그래서 아기를 나중에 갖게 됐고 그거 있잖아요. 해외에 가서 아기를 정자를 받아다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있는 이런 상황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막 이런 거를 이런 진리가 없는 또 삶의 기준이 없는 이런 대중들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무분별한 이와 같은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너무 좋은 건데 혐오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피해자인 것처럼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미디어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댓글도 보게 되어지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뭐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뭐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렇게 정자를 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는데 아기를 낳고 이런데 얼마나 뭐 축복할 일이냐 좋은 일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댓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없는 상황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댓글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젊은 친구들이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이처럼 그런 세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것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나라의 세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기 뭐 지금 범인 잡으러 다녀야 되는 또는 교통 관리해야 되는 경찰들부터 시작해서 저기에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저렇게 헛된
시간들을 저렇게 보내고 있는 거며, 저런 일들을 또 저게 자꾸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소요 가운데 비용들이 발생하고 저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터 시작해서 뭐 납태 관련 내어진 또는 거기에 트랜스젠더 수술 비용 내어진 또는 그 모든 산업들까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저 에이즈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할 거며 저게 엄청난 비용들이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할 때 우리가 저런 것들이 진행될수록 얼마나 많은 납태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 가운데 발생되는 것과 함께 비용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얼마나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거는 이런 상황들이 나라의 질서 자체가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 가운데 자, 그럼 다음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원래는 지난 시간에 우리 조경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걸로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보내주거나 했는데 제가 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찍어서 바로 찍거나 아니면 바로 써서 해주면 너무 좋다. 이게 나중에 하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여전히 말 그대로 좀 지나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짧게라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이렇게 또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석영회 가운데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있는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의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는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빙산이 무너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빙산이 무너지듯이 계속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네. 일평생 대부분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대부분이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다음 장 보실 때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히고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모든 시작점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뱀으로 변화되어져서 사탄이 특히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써 어떤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맨 처음에는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무의 열매,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뱀이 다시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일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희가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하와가 먹게 되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는 눈이 원래부터 밝은데 뭘 눈이 더 밝아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생부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인류 역사에 그래서 이 죄의 종로부터 하게 되어지는 인류가 바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태생부터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부터 또는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 또 할머니로부터 이처럼 선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면서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류의 이와 같은 죄에 갇힌 인생들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말 그대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 가운데 평상시에는 좋아요.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맞닥뜨리지 않을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리지 않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뭐야? 이게 맞는 거잖아. 이건 틀리네. 이건 틀린 건데 저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지 저거. 저건 사람 놈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면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다툼과 분노와 또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죄 아래 갇힌 인생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는 자주 하고 누구는 덜 할 뿐이지 여기서 자유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그래서 정말 그지 같은 남편, 그지 같은 아내 만나면 자기의 이 원래 갖고 있었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정말 이게 결혼지옥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남편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진짜 가진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이 다 자기 돈이야. 와이프한테 생활비 요만큼도 안 줘. 그러면서 막 성내고 이거에 대해서 사용처를 얘기해달라 아니면 통장을 보여달라 통장을 왜 한 번도 안 보여주는지 고티기 사러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부부 사이에는 속이는 게 없고 의심 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건 돈을 다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건지 말 한마디 없고 통장도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통장 한 번 안 보여주고 또 시작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떠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반대로 막 집을 엄청나게 요번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어지럽혀 이틀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사람 사는 데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막 현관 입구부터 막 택배 물건들이 막 가득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근데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게 좋대. 마음이 편안하대.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네? 이상한 그냥 말이라고 그냥 다 뱉으면 되는 거냐고. 이게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이건
그런 남편은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뭐 막, 치워도 끝이 없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아무리 치우면 뭐하냐고. 집안이 그냥 맨날 난장판인데다가. 뭐 시작해서 뭐,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방송들 보면 결혼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방송들 보면, 다른 방송들 가운데도 남편이 맨날 그 외도와 바람에 이혼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여자는 또 이혼을 안 하네? 그렇게 신혼초부터 바람 피고 그렇게 사는데 20여 년을 그렇게 사는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돈 있잖아. 이혼하면은 쇼핑 대상인데. 아니 그건 또 다른 사람이. 하여튼 뭐 별의별 이유 때문에 인간사에 뭐 평안할 일이 없고 잔잔할 일이 없고 아주 뭐 그냥 이게 남편이 그런 남편 안 만나서 그렇지 그런 여자 안 만나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게 한번 시작되어지면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날마다가 돈을 벌어도 버는 것도 않고 일을 해도 뭐 이게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맨날 뭐 집안은 집안대로 맨날 싸움 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뭐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게 되어지는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가정 안의 문제를 가지고 살겠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사에 뭔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이거는 어릴 때부터도 영향들이 크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가운데 성경에서는 모든 원인이 이와 같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진 죄의 저주 아래 갇힌 이 인생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질 바는 일평생 대부분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지금 이야기가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도 어릴 때부터 4살 5살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본격적인 시작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까지도 서로 원망의 탓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양로원 같은데 요양원 같은데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서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저 할아방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처녀 때 얼마나 이뻤는 줄 아냐? 나 쫓아다니는 남자들 수두룩 빽빽이었다. 진짜 그 중에 저기 누가 저기 우리 동네 유지되어지는 아주 부잣집 그 아들도 나도 타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미쳤지. 눈에 콩깍씨가 내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저 인간만 생각하면 정말 내 인생 진짜 너무나 괴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까지 돈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치료도 못 받고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 다 하던 그런 수술 한 번도 못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근데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해? 남편은 내가 저 할망구 날마다 잔소리에 그리고 나를 그냥 쥐 잡아먹듯이 하고 내가 진짜 그때 당시 내가 눈에 뭐가 진짜 씌었나 보지. 진짜 내가 왜 저 할망구 보면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인생 끝납니다. 당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게 내가 정말 미친 것 같다. 그때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뭐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인간 만났으면 지금 서울 삼성 그 무슨 아파트? 시그니처 아파트 내가 거기서 한강 뷰를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떡 벌어지게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지 막 이와 같은 이야기하면서 다 원인이 다 누구 탓인 거예요? 상대방 탓인 거예요. 상대방. 뭐 그게 남편이나 아내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저 할망구 저거 미친년 저거는 죽일년
어디 저기 대전에 사는 그녀는 진짜 죽여야 돼. 그거 왜 안 죽나 몰라? 정말 저 귀신은 왜 안 잡아가 그녀는 막 이러면서 그냥 여기 비호하고 저기 비호하고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하게 되어지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행복하자고. 정말 이 질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리 많이 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가 많은 종교 안에서도 그걸 하게 뿐만 아니라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자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응? 뭐 말만 저렇게 하지 이게 우리가 이 말에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우리가 한마디의 말조차도 그들이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말에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 다시금 우리 스스로 가운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전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게 되어지느냐?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나 예수 믿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어떤 상황에 가도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데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 함께 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 이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이 열린 거죠.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중심인 것인데 자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답이 이 안에 들어있죠. 한 말씀 안에 이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인생에서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안 되면 이 모든 말씀은 빈말이거나 하나님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기뻐할 일을 주지도 않고서 기뻐하래. 나는 이렇게 상황이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하루하루가 정말 왜 사는지 뭐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인데 뭐든 밑도 끝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 건지. 말 그대로 이 상태가 우리가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은 깡패야 그냥 깡패. 깡패가 어떤 게 깡패입니까? 깡패가 어떤 게 깡패죠?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인마. 야, 여기 지금 1,000원 있다? 야, 쉬는 시간이야? 1,000원이야? 너 우리가 돈 줬어? 가서 지금, 근데 우리 5명이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뛰어가가지고, 우리 친구야, 내가 너 정말 아끼는 거 알지? 우리 친구야,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원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냅다 뛰어가지고 학교 맞은편에 지금 우리 학교 매점 없잖아? 학교 나가가지고 냅다 뛰어갔다 와서 우리 크림빵 5개랑 그리고 빵을 아니 음료수를 사와야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지. 나 초코우유. 여기 옆에서는 나는 딸기우유. 그러면은 이 당하는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돈은 받았긴 받았어. 근데 지금 뭘 사갖고 와야 돼? 빵 5개랑 초코우유 그리고 딸기우유를 사와야 돼. 그것도 5개.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드는 거야? 최소한? 최소한 얼마를 들어야 되는 거야? 2만. 네? 2만 원인데? 우리 최준아가 2만 원이 되는데요. 계산이 딱 나오는 거. 너 혹시 빵 셔틀 해본 거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니, 가끔씩 찌레기를 봤는데 크림빵이 너무 비싸요. 이거 시준아 해본 것 같은데. 빵 셔틀을. 말 그대로 1,000원을 주면서 2만원어치를 사오라고 그래. 그것도 쉬는 시간이면 10분에 냅다 가서 뛰어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깡패들이 하는 거잖아요, 깡패들이. 일진들이 하거나 깡패들이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뭐 도둑질을 해오든, 뭐 어찌 해오든 간에, 해갖고 오라는 거야, 해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내가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내 스스로 깡패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날마다 주눅이 들고 기쁘지도 않고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응? 왜? 말씀대로는 살 수는 없고 살고 싶은데 되지도 않고 근데 또 저렇게는 또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도 답답지경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지경인 거죠. 너무나 힘든 거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깡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주눅 들고 정말 기쁘지도 않고 억지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그 하나님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고 전혀 믿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왜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루하루 맨날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만 얘기하게 되어지는 삶인가? 나 저런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참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나고자 하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열정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보면서 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괴리 같은 또는 모순과 같은 신앙생활과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단상에서나 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참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는 이처럼 고상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돈과 이 세상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앞과 뒤가 다른 이 괴리 같은 모순과 같은 이 상태들이 어디서 근거가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시간과 물질과 그 열정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질문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또는 이렇게 자유한 척,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운데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또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을 의식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또는 궁금해하지 또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상황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열정을 투자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나야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며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우리가 성경대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처럼 어떤 이와처럼 책을 보다가 또는 어떤 꿈꾸다가 그 어떤 기도원에서 은사를 받다가 갑자기 주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셨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간증들을 듣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세대들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감정과 느낌 가운데 그냥 저분은 저렇게 날마다 기쁘게 사네. 너무나 귀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꿈꾸다고만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다는 것은 성경대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첫 단추부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나는 것부터 말 그대로 부활 중심의 목회, 부활 중심의 신앙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가지고 더욱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깡패 같은 하나님이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찮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제자들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 동의나 도리적 동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만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 중심 속에 부활은 예수님의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다냐? 부활만 다냐?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이 단단하게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이 이처럼 다 아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뭘 줬으니까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주지도 않고 기쁘게 살아라 아무리 백날 천말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냐는 얘기예요. 실제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게 누려지는 얘기냐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것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면 날마다 기쁨 속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진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건물을 지을 때 하나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만이 아무리 그 위에 올려도 무너짐이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지는가? 말 그대로 성경대로의 교회로 탄생되고 성경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은 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이 정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말 그대로 그와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나원이가 지금 정말 이처럼 죽을 병에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송문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원이에게 응하고 나원이를 도와주게 되어지는가? 그냥 아유 나원아 힘들겠다. 그래 아유 힘들어.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니면 정말 온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원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내가 그것처럼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대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끼리가 이와 같은 사랑처럼 정말 내 가족, 그 이상의 가족보다 더한 하나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그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복음의 실제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거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쉽게 가는 거지 인생.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을 다 무시하고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로서 그처럼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대로의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은 시작점이다. 그래서 저를 누구보다도 저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의 인생 또는 저희의 삶을 누구보다도 저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네? 저의 실체를 누가 여기서 제일 알까? 네? 강사모가 알아요. 강사모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장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가지고 장기 두고 있는 실체를 우리 강사모가 더 잘 아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처럼 이게 보니까 아무리 처음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공동체가 함께 날마다 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중심을 다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렇게 대단하게 뭔가 되고 있는 걸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사모님은 다 아는 거야. 무슨 새벽까지 저렇게 게임하다가 저기 장기 두고 하다가 새벽 기도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서로를 깨울 수가 없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는 있지만 정말 공동체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날마다 분투하고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깡패로 만들지 말고 정말 저 말씀들이 내 안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달려가면서 성경대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자서 싸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누구도 설 수 없는 이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가 서로의 신앙 연륜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지기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죄와 그리고 거짓과 음란이 가득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떠밀려가는 교회가 아닌 정말 넉넉하게 이기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또한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